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4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프린트 원고를 이제 보시면 성경에서의 기도는 내 원함과 내 소원에 대한 응답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서 교제요, 그 기도라는 것은 또 대화요, 또 아버지와 자녀로 육의 자식과 영의 아버지와의 소통의 시간이 되겠죠. 소통이며,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응답의 주체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녀를 위한 것일 때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보시기에 자녀에게 합당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성 안에서 이 기도라는 걸 너무도 잘못 배우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만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찬송하면서도 전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도 얘기하면서도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 원함을 들어주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잘못 배워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종교나 모든 것에 다 기도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걸 지금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을 통해서 계속 11주 동안 그런 것들, 잘못 배웠던 것들, 이건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 기도라는 것,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너무도 잘못 성경이 전달되어져서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의 점점 원수가 되어져 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될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게 준다고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인데,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산상수훈 그러면 팔복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일반 교회들이 다 그래. 그리고 그 복도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데도 그 내용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동안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왜곡해 놓았던 그들의 교리,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실 성경의 모든 핵심이 다 산상수훈 안에 사실은 다 그 복음이 그 안에 다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 위로 종교의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종교의 신으로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서는 안 되고,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의 생각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존중하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다? 산상수훈의 핵심의 내용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지 그동안은 종교의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이렇게 가르쳐 놨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들은 보이지만 너희들은 사람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목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6장은 지금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거 또 구제에 대한 거 쭉 말하지만 6장 내용의 전체적인 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속한 영들 아니 믿지 않는 무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지만 아버지와 자녀로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예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유까지 설명해서 마태복음 6장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양육 안에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바로 이 기도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돌파할 수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 주신 그 천국의 열쇠, 양육받는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이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을 제대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머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꼭 돈만이 아니라 물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돈을 거기에 집어넣어 놓으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그럴 수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자기의 소유욕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내 몸의 어떤 질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어렵게 사건과 사고와 문제로 나에게 던져졌을 때에 내가 과연 내 인간적인 방법과 방편과 사람을 의지해야 될 어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한테 백을 쓰면 될까라든지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적어서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신뢰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놓고 그죠? 만왕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하늘이 그렇게 해놓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참새도 먹인다고 다 알고 들의 백합화도 다 가꾼다고 성경에 쓰인 대로 이거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생활과 삶 가운데에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내가 삶에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내게 벌어진 사건과 사고와 문제에 그것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거랑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 환경의 조건과 문제가 아니라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마음의 요동함이나 두려움과 이런 것이 없이 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내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실제로 있었는지 내 믿음에 대한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안 생겼으면, 걱정거리가 안 생겼으면, 아니면 생겨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다 이렇게 배워왔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와 문제와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사건, 사고가 내게 벌어져도 그래도 너희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의 좀 여기에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믿음의 점검을 받아가며 양육을 받는 거예요. 조금 읽어드리고 제가 광약교회와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를 좀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6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삶에서 이게 돌파가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어려워져요. 종교의 영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잘못 배웠던 것들 때문에 너무도 잘못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떼쓰고 부르짖고 악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계속하면 귀신들만 춤추고 귀신들만 그 교회에 그 기도원에 그 기도 장소에 미혹하려고 수없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밥이 보이니까. 똥파리들이 끼는 거예요. 썩은 걸 구하거든요. 영생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볼게요.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님이 공식화시켜 놓은 거예요. 돈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돈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마음의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두 개를 다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개는 품을 수 없는 거야. 너희가 벌써 두 개를 품었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우상숭배이고 너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써놓으셨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아직. 그래서 걱정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고 창조주고 만물의 운행자이고 통치자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뻘거벗겨서 죽을까봐, 배고파서 죽을까봐, 뭐 때문에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건 전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성경에 써놨는데도. 그걸 점검하라고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분명히 진리로 정의해놨어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을 뭐하라? 선택하라. 돈을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차피 돈을 주인으로 선택해 가도 멸망이고 예수님과 돈을 두 개를 겸하여 섬겨도 멸망해요. 그러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거면 차라리 돈을 주인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사실은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거나 세상에 속한 거거나 뭐 이런 것이 자식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인데 그렇게 내 속에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멸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기 옆에 써놨죠.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마땅해.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또 육체를 갖고 있고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 분명히 맞아.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성경에서 내가 써놓은 그 개념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는지 아닌지 세상에 그럴싸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그걸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다 써놨죠.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여러분들이 거기 말씀의 용과에 써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정작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나오는데 정작 예수님이 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특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일이 생겨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서로 그런 것들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생활의 염려, 세상에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외에 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세요.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삶에서 생활 속에서 뭘 조심하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조심하려고 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의 염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한다라는 자체가 내 안에 주인이 아직 세상이고 물질인 거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는 것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써놓으셨냐 하면 자 그러다가 생활에 염려를 하고 있다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도 오시려면 멀은 것 같고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급한 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서 먼저 사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장작권 뭐 이거 뭐 대단한 거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일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깔려있는 바탕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는 것을 번개가 치듯이 예수님이 오는데 그 찰나에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 찰나에 오시는데 사실은 그 찰나라도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거리가 아니래서가 아니라 그걸로 해결이 걱정하라고 주신 그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서 양육받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그걸로 걱정하게 하려고 걱정거리를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이 주워 던져져도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 마음의 중심이 파장이 있느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점검하며 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느냐 하면 바로 나오죠. 뭐냐면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자,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육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너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생명체로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면 당연히 먹고 마시고 이거는 해결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의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없다. 없는데 하는 거는 바로 그건 불순종이고, 없는데 하는 거는 고집이고, 없는데 하는 것은 자기 정력이고, 정력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없는데 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겠죠.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아버지로 아직도 믿지 않는다. 입술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유치원 다니고 우리 김천에는 유정이와 유찬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우리 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밥 먹을 거리 있어요. 우리 오늘 밥 먹여줄 수 있어요라고 매일 와서 그렇게 그런 거 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니 이 말씀을 보면. 근데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아버지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런 걸 붙들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구하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꽃을 보면서 계절이 밤 순천에서 이번에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럼 벌써 봄이라 막 꽃이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침마다 새소리에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야. 너 참새들아,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꽃들아, 아름다운 꽃들아, 너희들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거 우리 아버지야. 알았어? 그거 보여.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러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떠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 앞사람이 사약을 해서 사약을 받아갖고 먹고 죽는데도, 그런데도 안 믿고 자기가 먹어서 나도 죽는지 이거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의 실체는. 이게 생활 속에서 돌파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까지, 하늘나라 상속 그까지 우리는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털썩 앉아서 그거 붙들고 염려하고 있으니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돼. 아버지가 그냥 분명히 그렇게 출애굽기에 해놓았는데 광야교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게 전혀 신뢰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라고 해놨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 믿고 신뢰해서 가면 되는데,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좀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2명만 민주주의식으로. 여러분, 복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수없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자, 볼게요. 이 마태복음 6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출애굽시켰던 구약의 광야교회.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겠죠, 그 자체가. 그냥 신약의 교회라고 그럴게요. 신약의 교회. 광야교회나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의 교회나 양육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다 똑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광야교회의 머리이셨어요. 신약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먹고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신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다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8장 3절 적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볼게요. 광야 출애굽 시키시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출종교화하고 출마귀를 통해서 마귀에게서 건진받고 해방되어지고 종교의 영에서 우리가 속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양육의 삶이요. 광야, 양육. 예수님 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 상속의 길을 가는 거고 구약에는 그 상징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고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고 이걸 지금 여기서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도 광야의 생활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뭘 양육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신약의 교회도 양육이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 5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나와 있고 교회는 양육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런 거예요. 양육의 내용 8장을 볼게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목적하고 가는 것이고 광야교회 생활에서도 누구?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책임자요 아버지요 주인이라는 것을 그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뭐 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확실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맨발로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옷 벗고 입을 옷이 없어갖고 뻘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 하셔서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여긴 40년이지만 40일 금식하시고 뭐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먹는 거 시험 받으셨어요. 뭐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양육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먹을 거 이런 부분들로 뭐하다?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답을 주셨죠?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빵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따라 양육의 그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두 개 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먹을 거 이 부분들 세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 따로 믿고 내 먹고 사는 거 내 이 땅의 삶 따로 내가 따로 뭘 해야 하고 이것이 양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말씀에 온 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무엇에 대한 점검이다? 믿음의 연단이다. 믿음에 대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거와 관계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예수님 그래서 순간마다 날마다 뭐 하는다? 점검을 받는 거다.
예.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만나라를 통해서, 요건 이제 주일날 할 때 설명드릴게요. 만나라시요. 예. 이걸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이걸 점검, 믿음에 대한 것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는지. 그래서 보면 광락교회도 처음에는 홍해가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은 틀린데, 사건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형태는 틀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시는지에 대한 건 내용은 똑같았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 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셨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여기서 죽었네, 또 하늘에 원망하고 거기에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건너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가다가 거기서 출애굽할 때 쌓았던 양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막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네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통해서 뭘 보시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시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진짜 믿고 신뢰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느냐? 있느냐?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또 가더니 먹을 물이 없네. 또 가더니 쓴물이네 이게. 또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어찌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광약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하는 거지만, 광약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일들이 생겨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를 매 순간 믿음과 신뢰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점검이 돼야지 가나안 땅에 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줘도 그들이 정과 욕심과 탐심이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 다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뭐 하다가 시험하다가, 그들이 뭐 하다가 음행하다가, 그들이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이 나와요. 첫째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자. 이 시험하지 말라는 내용은 뭐냐면 수단 삼지 말라. 예수님이 너의 육신의 어떤 필요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인 걸로 멋대로 종처럼 부리려고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점검받는 내용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내 어떤 집에 하여튼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육체를 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들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또 갑자기 더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도 예수님이 보시는 건 너희들이 그것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향하는 마음과 믿음과 신뢰와 그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너의 마음의 안색이 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뭐하라? 점검받고 양육받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다른 거 이 육에 속한 걸 구하라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너희가 뭘 점검해서 믿음을 점검해서 뭘 구하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라. 차라리 그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천국 열쇠인 것이지, 지금 마태복음 6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벌어진 사건과 사고의 문제 그 자체를 위해서 너희는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 믿음의 분량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끝에는 뭐가 들어가나? 내 원은 이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맡겼다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도 또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맡겼는데도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맡겼으면 뜻대로 안 되는 게 예수님의,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자체, 예수님을 존중하고 만물의 주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라고 주신 시간 문제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를 걱정시키려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오늘까지 먹이고 입은 과정 가운데 수없는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해 오셨다라는 걸 수없이 증거로 예수님에게 나타내 주셨는데도 아직도 또 뭔가를 봐야 돼. 또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구해야 돼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예수님을 구하고 믿음 없는 걸 믿음을 구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볼게요.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세상에 속한 거 뭐 이런 것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떤 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점검하라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준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가고 떼쓰고 부르짖고 막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하고, 뭐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떤 일들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막 부해지고 잘 나가고,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응답을 구하는 신앙, 이적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제가 한 5, 6년 전에 했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응답 받아도 이거는 전혀 영적으로 예수님이 아예 그걸로 버리는 자식이, 양육받을 수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어떤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콧바트려요. 또 와가지고 또 그때서 와갖고 또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응답과 문제 해결과 이거. 아니, 어떨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주시냐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간증하고 이거 복받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또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제비 다리 임의로 부러뜨린 놀부처럼, 혹부리 영감 그 예와 그런 얘기처럼 같은 욕심을 품고요. 와, 저 사람이 40일 금식을 해서 21일 동안 안 빠지고, 또 목사님이 뭘 헌금하라 했더니 뭐 1,000번째 드리라 했더니 그거 드렸더니 응답받았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그래서 그거 응답받으면 영생하냐고요. 그거 응답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응답받아서 자기 자랑해요. 자기 간증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수 없는 것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걸 구하고 내 믿음 없는 걸 예수님 앞에 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 의미를 알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아버지를 섬긴다라면 아버지는 벌써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서 또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구할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밑에 것 때문에 그래요. 왜? 만일 너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이 땅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루어질까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주신 세계명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그분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없어지니까 생활에 염려하느라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도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데도 결론은 못 따라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요. 가나안 땅에 여기서 광야에서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의 교회에서 믿음이 형성이 돼야 광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으로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가서 생기는 믿음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의 의미. 마태복음이 이렇게 6장 그 부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긴 페이지에 30몇 절이 34절일 내용까지 가도록 쭉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자세하게. 이게 돌파가 안 되면 양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양육의 내용이 전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노출돼요. 왜?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심이니까.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하심인 것이니까. 그게 없으면 사생아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예.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편하게 사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건 주일날 이제 더 설명드릴게요. 자, 시편 126편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내일 것까지 가불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살다 끝날 수 있으니 오늘만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니까 내일 것까지 생각해서 만나를 쌓아놓아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내일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내일을 또 내일에 맞게 예수님이 행하실 거야.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할. 한날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내게 그러니까 내일 주어질 걸로 생각하고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전혀 그건 우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내일 혹시 만약에 내가 주어져서 삶이 주어져서 그게 그 내일이 오늘이 된다고 한다면 그날 또 합당한 오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또 알아서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시편 126편 1절 볼게요. 이제는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 이 내용은 시편 이 내용은 포로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해서 성전을 건축하며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예.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때 그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한바구음 짓느라 입 다물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해방돼서 돌아오니까요.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단비를 내려 메마른 강바닥에 다시 물 흐르듯 우리 땅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우리 이들 한없이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게 하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이는 한없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돌아오리라. 곡식단 거두어 들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찬송에도 나와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 이 내용, 이 구절 정확한 이 내용인데,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면 거두어 드리는데, 그게 찬송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전도라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농사하고 귀경해서 옛날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정상의 일상의 삶으로 예수님을 다시 섬기며 일상의 삶으로 폐허가 된 땅에 씨를 다시 이제 심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일상적인 삶을 우리의 먹고 마시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쁨의 감사로 드리는 건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들 이걸 갖고 전도하러 새벽부터 나가서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걸로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바꿔먹고 있어요. 교묘하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려서 거둔다는데 곡식의 비유에서 추수하는 걸로 예수님이 비유는 하셨지만 그런 걸로 쓰라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할 건데 여기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이거 막 전도 나가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럴듯하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멋대로 성경을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예, 무슨 군가 부르듯이 나가서 우리 하면 예수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이고 이쁘고 다시 이제 노예하고 종살이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농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27편을 볼게요. 127편을 이어서 보면 그게 그 내용이 아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볼게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 그 뜻이겠죠.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절을 보세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믿음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예수님 없는 너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자, 이 밑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근데 씨는 뿌려놓고 해놓고 나머지 모든 것, 씨를 뿌릴 씨도 마찬가지고 뿌리로 나갈 수 있는 건강도 예수님이 주신 거고, 하여튼 나머지 모든 것 땅속에 묻어놓는데 그 땅속에서부터 모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게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뭘 우리가 따로 구해요, 그걸.
뭘 우리가 그걸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묻어놓고 그거 땅 씨 심어놓고 그 씨 앞에 앉아가지고 잘 나와라, 잘 나와야 돼 걱정하고 그런다고 나오고 안 그런다고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부든지 진짜 어부에서도 잔뼈가 굵어서 깊이 있게 고수가 된 사람들, 그리고 농부나 농사에도 정말 고수가 돼서 통달한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농사는 하늘이 지어주는 거다. 그들 전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 걸. 바다에 있는 사람은 용왕이라 하지만 주는 만큼만 거두는 거야. 우리가 물고기 키우지도 않았는데 바다가 스스로 키워가지고 계속 1년 내내 거기서 먹을 거리를 찾아내잖아요.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는데 바다에다가. 그래서 욕심내지 않아요. 주는 만큼만 그날 가져와요. 그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더 달라고 해녀들도 마찬가지고 더 가져오려고 욕심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들도 이런 이치를 아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아버지라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요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만큼도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여전히 더 욕심내요. 더 크게 벌려서 저 사람보다 더 주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런 거 예배당에 앉아서 맨날 찾아와서 그거 부르짖고 그거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야, 성전의 문을 좀 닫아버려라. 시끄럽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인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거 주면 달라지면 좋은데 오히려 욕심만 더 커지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나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신명기 11장 볼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뭐 하리라요? 그러면 나머지 구하지 않아도 절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신약의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라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의 관계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안 들어준다고 수없이 이거는 여러 번 앞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활에 대한 염려는 그대로야. 또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 기준으로 세상에 벌어진 내 일들에 대해서 돈 계산하듯이 오늘 얼마 벌었지 뭐 했지 어떻게 써야 돼 계산하듯이 내 삶에 대한 내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막 머리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것이 내 마음을 뺏어간다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거는 영향을 공급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내 영혼은 피폐해져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이제 마지막 이 부분 돌파의 마지막 부분들. 써놓으셨다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써놓으셨다가 했어요. 조금 전에 아까 신명기 8장 그 광약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거 알게 하고 가르치려고 양육하려고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게 어떤 때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만 붙들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에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맨날 받아 먹으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뭐 하는 거죠? 목적이 다른, 정과 욕심에 갖고 있는 목적이 각각 다른 것이 주어져서 그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배고프고 막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막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라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뭐 나와서 막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해결이 되면, 나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육에 속한 것, 그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여전히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가면, 그것이 해결이 되게 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잊어버린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건 안 잊어버릴래?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는 것이었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면,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하는데 정략 결혼을 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산 저기에 사유가 되면 내 출세길이 열릴 거야 라고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그전에는 막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뭘 해주는 것 같고 막 비호만 뭘 하는데, 그걸 목적을 딱 이루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과 욕심이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조차 그런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광야교회에 있을 동안에 정과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 가나안 땅 이끄시는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적이 다른 것이었고 정과 욕심을 통해서 계속 그것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해결을 딱 해주는 순간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그 목적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루었어 다. 그럼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신명기 8장 같은 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요. 출애굽해서 모든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먹고 배불러서 그거라면,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주의와 번영, 그것이 목적이라면, 응답받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나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나와서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11조하고, 그것 때문에 뭐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거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기 8장 뒤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성경대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 그래야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같이 거기에.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뜻이 틀린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거예요. 동행은 해도 생각이 틀리니까 끝까지 동행은 안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예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받고 간증하고 뭐 자식을 서울대학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뭐 해서 자식을 잘 키웠네, 복 받았네, 막 책 쓰고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늘나라 상속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어디 그런 걸 세상을 향해 떠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냐고요, 도대체가. 이거는 큰일 나고 벼락 맞을 짓들인데 전혀 몰라요, 말씀의 의미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나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 자식들도 보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줄 알지, 부모가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하고 부모가 나를 젖물려주고 부모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출세하면.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보를 점검하세요.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여러분이 사건과 상황과 어떤 것들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그래도 나를 붙들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응?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베드로서 있는 것처럼 읽어서 찾아보세요. 믿음의 연단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볼게요. 밑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건 여러 번 해드렸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정욕과 당연히 내 육체에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 육체에 있어야 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예수님이 안 구해도 미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건데 그걸 안 구했어요. 그 안 구하고 다른 영적인 걸 구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의 것을 구한 거죠. 육적인 것 구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걱정할 거리가 태산거리가 내 속에 쌓여져 있어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걱정거리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걱정거리가 아니야. 응? 게하시가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도망가 막 그랬더니 이제 눈을 떠서 딱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막 군대가 막 지키고 있걸랑.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당장 그를 꺼리지만 예수님이 걱정하라고 준 꺼리가 아니라니까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오늘 이렇게 뭐가 안 돼? 그거 붙들고 늘어지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유와 시간이 생기면 그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쓰는 게 낫죠. 그거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 굴리고 있을 시간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사실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장 그 모든 것은 생활의 터전은 다 양육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장소라니까요. 삶의 예배를 위한 것들이라니까 제가 주일날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돌파가 되어지면 기도를 제대로 예수님이 주신 기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열쇠라는 의미가 확실히 내 속에 각인되죠. 속지 않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기준.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해달라고 이건 누구나 다 구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기본인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예수님의 마음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이것을 예수님의 나라를 잘 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걸 구했더니 너가 육체를 위해서 너의 정력을 위해서 너의 필요한 걸 구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답이 되지 않아요? 지금? 기도라는 의미가? 근데 여전히 그걸 구하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고 자기의 정욕이라면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이것도 문제가 엄청나게 정욕적인 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특히 더 조심하시고 함부로. 그래서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필요한 것을 아셔. 그건 아예 덤으로 주신 거예요. 원래 그냥 성경대로 그대로 주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볼게요.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거 일천번째 드렸기 때문에 그 소원 예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소원 예물 아니라 그랬어요. 희한하게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 거를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지. 소원 예물이 아니라 감사 예물이었다니까요. 이게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뜻대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순종해 가면 그 내용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먼저 그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게 우선이고 계명대로 가는 게 우선이지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되면 빵도 주어지고 고기도 주어져요. 야고보서 1장 4장 1절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내 마음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속에 먼저 생각해 내 속에 막 분이 일어나고 막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우장창창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죽이기도 해요. 시기하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딱 나왔네요. 답이. 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 여기서 얻지 못하는 건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한다는 그걸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 옆에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과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나오고 그런데 앞에 구하지 않은 것은 정과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게 옆에 나왔으니까 결론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뭘 구하지 않은 영적인 것들, 영에 속한 것들. 예수님의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다워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새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영적인 요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도 구해야 돼요.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왜 받지 못하느냐? 성령도 왜 그러냐? 다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영적인 건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적인 건 구해도 못 받는 거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고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탐심을 구하지 그 탐심은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 탐심을 만약에 구해서 그것을 얻었다 해도 뭐 하지 못한다? 영생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탐심을 버리고 영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건 헛된 정과 욕심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성령으로 산다라는 건 정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적인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벌써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라면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라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주인 이끌림 따라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것이 기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고 세상의 영광,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향해 가지 않고 뭐를 원해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걸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우의 내용과. 오늘은
예. 벌써 또 끝났네요. 2페이지도 못 넘어갔네요. 너무 짧다면서요? 예, 죄송합니다. 짧아서 죄송하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